오늘 시편 53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53편은 14편하고 너무 같아요. 다만 여호와라는 호칭을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마치 다윗이 반복해서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거의 같아요. 그래서 14편 이미 공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내는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때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의 그 현 상황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때는 다른 것이 없었죠. 블레셋 그쪽과 다윗이 항상 싸웠었으니까. 그러나 역사 후반에서는 다윗이 없을 때지만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예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계시는 현실의 작은 문제와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것,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는 만원경은 렌즈 하나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렌즈가 확대돼서 그 확대된 걸 갖고 또 렌즈를 통해서 또 확대되고 확대된 걸 갖고 또 확대를 했을 때 우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일이 없으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고. 그래서 휴거만 해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실종된 것 같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더니 그 뒤에는 드라마틱한 증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긋지긋하게 안 믿어서, 휴거를 안 믿으니까, 공중재림을 안 믿으니까, 휴거를 안 믿으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천년왕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상망측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람이 빨래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우리가 왜 빨래가 된대? 부활되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간대서? 성령님이 낙포 채듯해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하고 데려가시는 거지. 우리가 언제 날아가? 우리가 언제 허우적거리고 올라가? 데려가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세상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니까, 기적을 안 믿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자꾸 꽤 맞춰서 합리화시켜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14편과 53편은 거의 같은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냐? 장차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2000년 동안 소외되어 버리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확신이 4, 5, 6절에 나오고 1, 2, 3절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가, 그 악을 행함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 당하기만 하는 벌레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북에서의 크리스찬들이 벌레만도 못하잖아. 아주 강하잖아, 죽이는 놈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4편 한번 보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 보면 자 1, 2, 3절을 봤는데 자 53편 보면 그대로 베낀 거나 비슷해. 다시 한번 이제 그럼 53편을 보시겠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글자 수가 좀 다르고 단어가 한 세네 가지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의 눈이라는 건 어찌나 치사스럽고 비겁하고 아첨스러운지 악한 자가 강해도 그 앞에서 쩔쩔매 아첨을 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사실 7년 대환란 때도 처음에는 아주 굉장했고 나중엔 그 광포가 확 뒤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들을 낳으면 산모가 아이를 죽인다는 말이야. 엎어놓는다고.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왜?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임신이 됐는데 옛날엔 피임도 없는 거고 중전수술도 없는 거고 그냥 낳을 수밖에 없는데 애굽이 명령을 떨어졌어요. 남자아이가 나면 너희들 스스로 죽여버려라. 만일에 몰래 살아서 키우면 온 집안을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엄마가 자식을 죽인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 일이 아니잖아. 상상을 해보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야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감춰서 기르다가 애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젠 누가 갔다가 찔리면 온 집안이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역청을 바른, 그러니까 그게 방수 바구니를 만들어서 애를 이불에 싸서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면 나일강 가운데 띈 게 아니라 지류에다 띄운 거지. 이렇게 공주가 저녁 목욕으로 나왔다가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시녀가 가서 건져와 보니까 남자아이라고. 보니까 이 시브리 아이다. 그 공주가 데려다가 집에 가서 기른 것이 모세. 그래서 모세요, 물에서 건짐이란 뜻이에요. 모세는 어쩌다가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궁중에서 자랐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항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대하고 있는 십장을 때려 죽였더니 헛다 같은 동족놈이 갖다 찔러버렸네. 그래서 도망가서 대릴사의 노릇 4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 이전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모든 나라로부터 다 사울이 완전히 망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하게 됐을 때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살고 전쟁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예요. 지금 국기 다윗의 별이에요. 아래로 푸른 줄을 쫙 긋고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다윗 시대가 회복되게 하소서. 시오니즘. 왜? 시온성은 다윗성이거든. 그러니까 주변 아랍 국가를 100배나 되는 아랍 국가들이 시오니즘은 제국주의적인 것이고 침략주의적인 것이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맞다. 시오니즘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도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더 많이 말해. 떨어. 그 뒤 바빌론에서 저희들을 구원해내셨고 장차 가장 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장차 7년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이에요. 항상 믿습니까? 애굽에서도 민족적 구원이지 다윗 시대 때도 민족적 구원이었지 바벨론에서도 민족적 구원이었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장차 7년 다할란 때도 민족적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왜 그거를 못 믿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 그래서 무천년설을 말하는 거야? 이 무식한 것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심이고 모든 절기의 내용이 거기서 나왔고 예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출애굽 사건에서 다 그림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77절 성령 오시고, 아멘. 다 그런 거예요. 광야교회 지금의 교회의 그림자이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악한 자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손 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벌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구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안 버리신다는 거야.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가 그 길을 갔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읽습니다. 거긴 7절까지, 여기는 6절까지야.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 저희가 떡 먹시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3편이 저 마지막 때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키실 때 바빌론에서 돌이키시고 7년 대환란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멘. 그런데 저기서 저희라는 말은 그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두렵지 않은데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서 두려워한다는 말, 나 이 말이 너무 실감이 와.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서 두려워하는도다. 왜? 하나님은 선한 자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저 악한 자의 편에 계시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시편 53편 14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겨울이 안 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더운 건 무지하게 더울 수도 있지 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대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짝사랑하게 하는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만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세미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는 세월이 갈수록 더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고려 청자처럼 그대로 돌멩이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어서야 되겠는가. 나도 변해야지. 나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야 그분이 나를 향해서 더 큰 것으로 움직이시지 않겠는가.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왜 가난하는 줄 알았어요? 40만 되면요, 눈도 안 나쁜데 안경을 뒤집어 썼고요, 다리도 성한데 지팡이를 짚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쓸데없이 지팡이를. 정말 그랬어요. 뒷짐 짚고 팔자걸음을 하면서, 팔자걸음하고 뒷짐 지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새마을 운동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초가집도 바꾸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거 시작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 좀 먹으면 늙은이인 체하고, 늙은이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커져야 합니다. 더 많이 축복 주시기 위하여 나도 더 많이 변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